민수기 11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의 밀턴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교회가 속해 있던 그 교단의 참 뛰어난 지도자였고 그 일대의 교회들을 치리하는 감독의 위치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 목사님의 역할로 인해서 그 도시에는 작은 기독교 대학이 하나 세워졌어요. 지금도 미국 인디애나 주에 가면 이 대학이 건전한 복음주의 대학으로서 그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밀턴 목사님은 매년 한 번씩 공식적으로 이 대학을 방문하고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만큼 자신의 그 열정이 한 몫을 해서 생겨난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밀턴 목사님은 대학교 순방을 마치고 대학교 총장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밀턴 목사님은 총장에게 이제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자연 세계의 모든 비밀이 이제는 다 밝혀졌고 인간이 발명해낼 수 있는 모든 기계가 이제는 다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이게 대학교 총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총장은 자신은 앞으로 50년 동안 이 세상은 엄청나게 더 발전할 것이고 아직까지 자연계에 숨겨졌던 비밀들이 더 많이 잇따라 발견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앞으로는 가능해질 것인데 자신은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이 공중의 새처럼 하늘을 날게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밀턴 목사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잘라서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을 나는 것은 천사들에게 맡겨진 일이라면서 절대로 인간이 그런 일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자신의 그 확고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날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밀턴 목사님에게는 아이가 7이 있었어요. 그 중에 윌버와 오빌 이 두 형제는 얼마 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듣고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라이트 형제로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비행기를 제작해서 하늘을 나는 것에 성공했던 그 장본인들입니다. 밀턴 목사님은 다른 여러 면에서 참 훌륭한 분이었겠죠. 하지만 과학의 그 분야에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문명의 혜택을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는 공정하지도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가오는 좋은 세상에 대하여 신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 학계 지도자의 올바른 견해를 전혀 수용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밀턴 목사님의 바로 다음 세대에 접어들어서 그 아들들이 발전의 그 선구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문명의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서 일반 사람들이 새로운 이 문명의 세계가 주는 그 혜택을 누리도록 그렇게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밀턴 목사님과 좀 비슷한 그런 정세를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신뢰하지를 못했죠.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것인지 그리고 이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과연 자기들이 차지하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흔들렸던 겁니다. 이 광야의 어려운 여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졌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밀턴 목사님의 경우처럼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는 달랐습니다. 이전 세대의 그 불신앙을 극복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 11장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의 사건들을 읽어보면서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고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 원망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시내산에서 1년을 정착한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서 또 올랐습니다. 그 뜻은 이제는 출발하라라는 명령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내리고 짐을 꾸려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민수기 10장 33절을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약 한 25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숫자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그 광경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오아후 섬에 사는 우리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2배가 넘습니다. 예. 그런데 3,500년 전에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였다라는 것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광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일 동안 행진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민수기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줄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힘차게 행진을 시작했어요. 홍해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또 보호의 역사를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죠. 하지만 그 후에 3일 동안의 그 광야를 행진한 후에는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불편함과 어려움이 피부로 느껴지니까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었느냐라는 그런 악한 말로 모세를 공격하게 됩니다. 3일 전에 보았던 홍해가 둘로 갈라지는 그 장엄한 광경은 잊어버리고 자기들을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만 의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똑같은 이 원망의 죄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똑똑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그 어느 민족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그 영광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앞에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여기에 보면 원망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수고스럽습니다. 지치고 목이 타고 가족들이 또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 불만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쯤은 이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1년이 넘도록 시내산에서 자기들의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켜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행진하도록 하셨다면 힘들어도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잘 보살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께 대항하고 욕을 퍼붓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영 끝 부분에 불을 붙이셔서 그 중에 얼마를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11장 첫 부분에서 이 불은 여호와의 불이었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냥 어쩌다 우연히 그런 사건이 불이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었죠. 백성들은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자, 이 불의 심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편 또한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 심판의 불이 진영 한가운데 시작될 수도 있도록 또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아마도 그 피해가 훨씬 더 컸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와 함께 심판을 멈춰 주셨어요. 인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의 목소리는 한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또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해방을 받아 출발했을 때에는 이 사람들과 함께 많은 타민족들이 함께 덩달아 따라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250만 명보다 더 됐겠죠. 이 사람들도 치면. 자, 이 사람들은 먹을 것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더 좋은 음식을 먹게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신세를 한탄하면서 또다시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변에서 신앙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 불평불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불신앙의 눈으로 판단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쉽게 동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또한 이 불신앙의 자세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변변치 못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들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었는지를 망각하고 애굽에서 자기들이 값도 지불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이 힘들다. 그런 불평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과 1년 남짓 전에 자기들이 애굽에서 실제로 어떤 상황 아래에 처해 있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노예로서 참으로 피나는 고생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값없이 음식을 먹었던 것은 사실은 값없이 먹었던 건 아닙니다. 노예로서 자유를 잃고 죽도록 노동했던 그 대가로 음식을 먹었던 것이죠.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왕의 명령으로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그런 참담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통쾌한 기적의 역사로 이런 억압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음식 메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앤드루 카네기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0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또한 훌륭한 자선가였습니다. 카네기는 세상을 떠나면서 친척 중에 한 사람에게 100만 불을 딱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6,500만 불은 자선사업자들에게 이양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100만 불을 받았던 그 친척은요, 그 많은 돈 중에 자기에게 왜 100만 불밖에 남겨두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두고두고 죽은 카네기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 100만 불은 지금 돈으로 하면 환산하면 1,300만 불이 된다고 합니다. 작은 돈 아니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조금 전에 자기가 받은 그 혜택,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자기에게 무엇이 만족하지 못하고 불편하면 그 불만족을 곧바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현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반면에 철이 들고 어린이 되면 이 감사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자기를 위해서 고마운 일을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 수고를 잊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의 고마움, 이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더 깊이 느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철들지 않은 어린아이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선물에 대해서는 고마워하는 마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기력에 대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주신 이 만나는 정말로 만나는 음식이었어요. 만나는 음식이었어요. 기름을 섞은 과자와 같은 맛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먹을만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신기한 음식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분량으로 매일 공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기적의 음식을 대단치 않게 여기기까지 하는 참으로 배은망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음에 가득했던 원망이 만들어낸 그 결과였죠. 여기서 우리가 한두 가지 묵상해야 할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은 제쳐두고 조금 불편하고 모자라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원망의 목소리 때문에 지도자가 낙심하게 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어린아이들 같이 원망하고 또 자기들의 그 처지에 대해서 환탄하며 소리내어서 통곡하는 것은 모세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더 나은 음식을 달라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백성에게 모세가 무슨 수로 그들을 타이르고 달래겠습니까?
또 원망으로 가득 차서 투정을 부리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야단을 치고 뭐 징계를 하든지 해서 어떻게 그 질서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11절 그리고 12절 나누어서 우리가 교대를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예, 감사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야 할 아무런 책임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낳은 자식들도 아니었고 이 백성 때문에 마음고생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로 맡겨주신 그 직분이었기 때문에 힘겹게나마 그 일을 할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모세는 지도자로서 한계에 도달합니다.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그 책임은 있었지만은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그 과정에서 그 심적인 고통이 태산처럼 쌓여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의 그 기적 후에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듯이 모세도 하나님께 동일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14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책임이 짐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예. 모세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불신앙과 원망에 가득 찬 백성들과 씨름하는 것은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는 우울증에 빠진 어느 사람의 참 처절한 그런 심적 갈등을 충분히 함께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런 심각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나 일터에서 또는 인간관계에서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가끔 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민에 빠지고 낙심에 수렁해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원망 대신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염려가 찾아올 때는 염려보다는 기도하라라는 뜻이죠.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위기가 도리어 발전과 축복의 기회로 전환되는 것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고통을 들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모세가 짊어지고 있던 책임 부담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가 그 장로들을 성막 가까이 세웠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사람들이 잠시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 권위로서 모세를 도와 백성을 다스리고 함께 지도하는 일을 맡아서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입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자, 장로로 세움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이 엘닷과 메닷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다른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성막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도 임해서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장막 안에서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장로들이 성막에 모여서 모세의 그 지도자 모세의 그 권위 아래서 예언을 하고 또 백성을 지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모세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닷과 메닷은 모세의 권위 밖에 있는 그런 모양으로서 예언을 하고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의 권위를 하락시키고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인도할 그 위험이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의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막아야 합니다 하고 모세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죠. 28절과 29절 말씀인데
교대로 읽겠습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자,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성품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잠시 또 보게 됩니다. 자기의 권위에 손상이 갈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자라나는 일어나는 일으켜지는 이 지도자들을 견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포용하는 더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선지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자신의 그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자신의 어떤 자리와 권위를 지키려고 성경을 곤두세우는 그런 유치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백성들의 성숙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발전에 모든 관심이 맞춰져 있었어요. 자기의 위치와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백성의 영적 성장과 발전을 원했던 그 모세의 성품을 100분의 1이라도 본받는 그런 목사가 저는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민수기 11장의 욕심의 무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 투정을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그마치 한 달 동안이나 질리도록 고기를 먹여주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자,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아이들과 분녀자들을 다 합하면 대략 한 250만 명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먹일 수 있을까 상상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근데 모세가 괜한 걱정을 했다라는 사실이 곧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셨는데요. 그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부터 메추라기들이 까마득하게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몰아오셨는지 사람의 허리 높이 정도로 메추라기가 빽빽하게 내려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들을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방에 펴두었더라. 자, 백성들이 이틀 동안이나 메추라기를 잡았는데 적게 잡은 사람도 10호멜 분량을 모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10호멜은요 한 500갤런, 한 550갤런 정도 됩니다. 엄청난 분량이죠. 그 10호멜, 550갤런, 500갤런이 어느 정도 될까? 일반 승용차의 트렁크가 한 100갤런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승용차의 트렁크 한 대여섯 개를 채울 만큼 각 사람이 그만큼 많이 메추라기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면 한 달 먹겠죠? 예. 그 사람들은 깨끗하게 메추라기를 손질해서 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바깥에 놓고 펴서 말렸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욕심을 부리며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완벽한 타이밍으로서 심판의 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쇠고기를 먹어보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기브롯 핫다와, 이것을 번역하면 욕심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탐욕에 이끌려서 원망했던 사람들이 맞이했던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참 사람들이 자기를 좀 원망한다고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시는가? 또 이 사랑이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정말 하나님 이래도 되나? 뭐 이렇게 요즘 세상 사람들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묵인하시고 그냥 허허 웃고 넘기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런 심각한 오류에서 우리는 속히 깨어나야 합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 다시 이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칼을 왜 갑니까? 그리고 활은 왜 당겨서 딱 당기고 계십니까?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잘못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치에 어긋나는 일을 만날 때는 그 일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죠. 오늘 말씀은 이것을 제약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원망에 대해서 여러 군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라. 마음이 원망으로 채워져서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전염병과 같아요. 퍼집니다. 요즘에 감기가 걸려서 자꾸 퍼지고 있는데 이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피할 것은 욕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지 욕심이 아닙니다. 오늘 구절은 우리의 소유에 대하여 새로운 마음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속삭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만족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의 그 무덤으로 들어갔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매일 쓸 것을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인생의 광야에